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 혹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좀 별로 같아, 그런 판단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아니면 별로 참 시원찮은 믿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정답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일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내 생각에 어떤 한 모퉁이, 어떤 관념의 한 모퉁이 구석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생한 이 현실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별로 좋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현실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현실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관념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죠.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불신자로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마귀는, 그래, 너 하나님 믿는 거는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네 생각 속에 어떤 관념으로 있으면 좋겠어. 그냥 머릿속에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나, 그 정도로만 있으면 좋겠다. 절대로 하나님이 너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그게 아마 마귀 역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내 현실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마귀가 내 생각에, 내 믿음에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악한 마귀를, 그 교활한 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활한 마귀야, 내 생각, 내 믿음에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 귀신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에서, 내 생각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마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믿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냥 내 관념 속에 그냥 계시는 그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다 무할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관념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할례를 받아야 돼,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돼, 이런 거는 우리 생각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따지는 그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려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 주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동해서 막 눈물이 나오고, 또 우리가 뭐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음이 오면 막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깨달음이 오면 눈물이 나오고, 그 눈물이 뭡니까? 사랑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도 맹송맹송하고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으면 감동이 없는 거죠. 감동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참 주님에 대한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대화예요. 대화. 내가 걱정스러운 거 있으면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내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께서 그래, 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만 믿어. 그 음성 다 말씀으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 자다가 아무개야 그렇게 음성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음성을 늘 들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교제예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거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주고, 또 우리의 걱정거리 다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이 대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생각 속에, 그냥 관념 속에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 되시는데 가장 생생한 현실이 되는 거,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내가 그렇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야, 이거 기적이네. 야,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안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셔서, 야, 이 기적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는데 가장 생생한 현실이 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앙이 참 좋은 것은 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순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적인 문제 해결, 기적적인 병 고침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예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것은 미래의 일을 말해요. 여러분, 현재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일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일을, 좋은 선물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미래를 몰라요. 내 앞날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에 아주 좋은 선물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마음으로도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놀랍다. 정말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네. 그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우리는 이 부시부식간에 마귀가 우리 생각을 아주 많이 갉아먹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아주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 기도를 듣고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문제 있고 병들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때서야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 사전에 다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실 게 아니면 하나님이 왜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준비하신 것은 주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기적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다 준비까지 해놓으셨네.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까? 내 믿음 갖고 될까? 이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주님의 기적 없이는 제대로 못 살아요. 참 우리가 그거를 정말 시시각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한 풍파가 언제 어떻게 몰아닥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이리떼 속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먹잇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세상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준비하시고 원수마귀 귀신들, 저주의 귀신들, 병마의 귀신들 다 물리칠 수 있고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는 기적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이 기적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를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회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냥 회개하고, 죄도 잘 짓지만 회개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도 잘 안 짓고 그 대신에 회개도 되게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베드로 실수가 많잖아요.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물 콧물로 통고하고 자복하고 그런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요. 아주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 내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생각을 돌이키라,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추라, 돌이켜라.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좌절이야, 낙심이야, 이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엄난,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지은 죄들, 이거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막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를 되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처음부터 회개를 잘하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이 진짜 회개 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아이고, 내 저 사람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지, 아이고 그래도 주님, 내가 분노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마르다 보고 돌을 치워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나, 안 믿으시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완전 다릅니다. 회개는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억지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도 회개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회개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면 이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셨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도 막상 무덤 앞에 딱 가니까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이에요. 성령이 언제 강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뭘 도와주시느냐?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순복음의 성령 충만의 신앙이 정말 보배로운 신앙이에요. 왜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믿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믿어지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느냐?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아이고, 내가 나를 아는데 이 믿음 갖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도 별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별거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데다가 또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믿어지네 이래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안 믿어져, 내가 뭐라고 응답을 받겠어. 또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이고 또 안 믿어지네. 자꾸 믿습니다, 안 믿어지네. 믿습니다, 안 믿어지네.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날 도와주시면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왜 믿어지느냐? 성령님이 누구냐 했더니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을 잘 번역해 보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변호사예요. 변호사.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검사가 이 사람은 뭐 이런 죄가 있고 뭐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덩달아 가지고 검사님 말이 참 맞네요, 이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이 사람 인격이 완전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중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사의 논고에 동조하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변호를 해야지.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네가 뭐 한 거 있다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냐, 너 생각하지도 마라, 기대하지도 마라, 자꾸 우리에게 정죄를 갖다 주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아도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믿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1시간 하지 않습니까? 1시간 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30분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병을 고쳐주시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30분을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변호사님 오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믿어지네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30분을 성령님께 하세요. 성령님은 변호사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변호해준다. 변호를 해주니까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거를 우리가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적, 이것을 오직 성령으로, 변호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보여주는데 왜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받기 전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그것이 놀랍게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축복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를 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의지를 받아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기도 응답이 안 믿어지다가도 믿어지는 역사,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하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큰 소리를 말합니다. 다른 소리를 압도하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만큼 커야 됩니까? 데시벨로 따져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기도가 되는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다른 소리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저것에 다 의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 방법, 수단, 의학, 치료, 병원 다 의지하잖아요. 물론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의지하는, 그것들에게 의지하는 그 소리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 그게 더 커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다른 것도 의지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소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소리보다 더 커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께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수단 방법도 있고 모든 치료 방법도 있고 하지만 다 좋아요. 그것들도 의지하지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만 주님의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이에요. 끝점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었다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도 그 목표를 갖고 부단히 나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주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라사 지역에 가서 거기에 광인, 그라사의 광인을 만나가지고 그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또 그 당시 개처럼 취급받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참 구걸하며 살던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적 베풀어 주신 게 그들이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그라사의 광인이 거룩해져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룩해서 그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거룩해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거룩해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체험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 탓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금요일날, 전문 금요일날 신방을 한 군데 했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되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속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집안이다 이래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참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참 성품도 좋으시고 참 양반이신데, 그런데 어렸을 적에 그 형님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 받았을 때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그때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신 한쪽으로 깊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때때로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좋다가도요, 갑자기 그냥 막 폭력적으로 돼요. 뭐 예기치 않은 폭력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두 아들, 딸 하나, 3남매를 키우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이겨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한 번도 돈을 갖다 준 적이 없대요. 그 집사님이 혼자서 다 벌어가지고 세 남매를 그렇게 대학까지 다 공부를 다 시켰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큰 회사에 참 잘 그렇게 회사를 이끌고 있고, 좌우지간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50년을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둘째 아드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몸이 파리해지고 기침을 자꾸 하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얘가 폐암에 걸린 겁니다. 자, 남편은 때때로 발작을 하지요. 돈 한 푼 안 갖다 주지요. 그리고 이 애가 지금 대학 입시 준비해야 될 애가, 고등학생 애가 폐암에 걸렸으니 정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주여,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나는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사진 찍어보자. 병원에 사진 찍어보니까 세상에 폐 속의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깨끗이 나와버린 거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지금까지는 멀쩡해. 너무너무 건강. 참 놀라죠. 제가 그 신방을 하는데도요, 그 자녀들이 몇 번씩 전화를 해요. 어머님도 그렇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그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 참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예비하신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면 성령님께 SOS를 치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적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오늘 놀라운 여러분 기적을, 병고침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 다 우리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